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수요 기도회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또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위로가 되고 또한 소망이 됩니다. 그러기에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말씀 듣는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전에 나아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살필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말씀이 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 사무엘하 3장 내용을 쭉 몇 번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갖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반추해 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 상에서 보았던 다윗의 모습과 좀 차이가 납니다. 이 다윗이 같은 사람 맞나? 다윗이 왜 이렇게 좀 변한 것 같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나옵니다. 다윗에게 술수를 쓰지요. 다윗도 무언가 이 아브넬의 이야기를 듣고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이 아브넬에게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은 약간 하나님 앞에서 흩어진 모습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살펴보았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립니다. 7년 반 헤브론에서 한 지파의 왕이 되고 나머지 지파는 다윗을 따르지 않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인가를 여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던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뭔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 같기는 한데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는 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분명 사무엘 상에서 보았던 다윗의 모습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그리고 또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보십시다. 자, 우리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1절 말씀 방금 전에 읽었는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다윗은 더욱더 강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지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하나하나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이 오래 계속되면서 지칠 대로 지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아플 대로 아픈 어떤 그런 다윗의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탁 바꾸실 때 무 자르듯이 탁 아니면 책 한 페이지를 넘겼을 때 이 내용과 저 내용이 확 바뀌는 그런 어떤 역사책 모습처럼 극적인 어떤 전환의 모습이 보이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보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되어가는 그 과정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랜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나중에 결말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은 힘듭니다. 육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또한 영적으로도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경륜은 칼로 무자르듯이 딱 바뀌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약속,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길은 언제나 굴곡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 한참 서 있기도 하고요. 가긴 가는 것 같은데 먼 길을 돌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 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두 보, 세 보 뒤로 후퇴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복잡하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원한 한 방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지금 이러니, 제가 여기에 지금 탁 잡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으니 하나님, 내 눈물, 내 고통, 내 아쉬움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거 한 방에 시원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한 방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 눈물, 아쉬움이 있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더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라니.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은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작이 살짝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은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랜 싸움의 과정 속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 우리 2절로 5절 말씀을 보십시다. 2, 3, 4, 5 넉절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대표 구절로 2절만 읽으십시다. 사무엘하 3장 2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의 소생이요. 아멘. 그래서 5절까지 보면 여섯째 아들까지의 이름과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만 읽었습니다마는 맏아들의 이름은 암논입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 마히노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길르압입니다. 갈멜 사람 나달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나왔습니다. 셋째는 압살롬입니다.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 나왔습니다. 넷째는 아도니아입니다. 핫깃이 나왔고, 다섯째 스바디아 아비달이 나왔고, 여섯째 이르드암 에글라가 나왔습니다. 다 헤브론에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6인데 어머니가 다 다릅니다. 다윗의 아내가 6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 말씀, 길지만 좀 우리가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지금 사무엘하 3장에는 꼭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신명기로 넘어가 보세요. 17장 14절로 17절입니다. 구약 288쪽인데요. 17장 14절로 17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 사무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으로 미리 해주신 것이 있지요. 왕을 세우고자 사람들이 주장하게 될 터인데 그때에는 꼭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스라엘 사람으로 왕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세운 사람은 세 가지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타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옛날 그 시대에는 말은 곧 군사력입니다. 나라의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많이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방 여자를 맞이하게 된다면 우상 숭배나 이방 신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결국 신앙이 섞이게 되는 것이죠. 혼합주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은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보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화가 많다는 것이 곧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금은을 많이 두지 말라. 행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다윗이 7년 반을 다스리는 동안에 결혼을 여러 번 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아내를 6이나 거느리게 되었을까? 분명한 건 신명기 17장 14절 17절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다윗도 영적으로 무너질 조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조금씩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전 모습에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헤브론에서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윗이지만 다윗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실수도 보여주고 다윗의 못난 모습도 보여줍니다. 감추려 하지 아니하고 미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내를 여러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솔로몬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그대로 답습이 되죠. 그리고 두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며 결국 혼합주의, 신앙과 우상 숭배가 섞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 인간의 연약함,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정을 취하려고 했던 이 다윗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 행동과 결정이 이렇게 후대에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사건을 통해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개인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 다윗처럼 이렇게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경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직접 그 힘든 사건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이렇게 6 아내를 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고 믿음으로 단단하게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좀 살피십시다. 사무엘하 3장 2절로 5절, 아내마다 거기 6 아내가 이름이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내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배경이나 출신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딸이다, 어느 지역 출신이다, 이걸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이 여인들과 결혼할 때 사랑 때문에 결혼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정략적인 결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 다윗과 결혼한 이 여인이 어느 집안 사람이다, 어느 지역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으로서, 통치의 방편으로서 정략적인 결혼을 어느 지역의 유력한 가문과 다윗에게 필요한 그 어떤 사람과 연을 맺기 위해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인간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긴 했지만 그 속에서 인간 다윗의 모습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하심은 계속 흘러가지만 그 흘러가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인간 다윗은 잘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쭉 이어져 갑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 어떻게 올곧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거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거나 내 감정이 흐르는 대로 따라갔다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재미없는 삶인 것 같지만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룩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사울 왕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딱 세워놓고 자기 자신이 실세가 되어서 권력을 휘두릅니다.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걸 지적하죠. 근데 아브넬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너 같은 거 내어주지 않은 게 다행으로 알아라라고 8절에서 아주 그냥 시건방지게 얘기하는 모습, 협박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과정에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슬쩍 거래를 제안합니다. 12절 우리 13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사무엘하 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아브넬이 먼저 제안을 턱 하지요. 온 이스라엘이 누구의 것입니까? 다윗 당신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탁 담고 그 말을 하는 거죠. 온 나라, 즉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을 다 모아서 다윗 당신을 왕으로 받아들이도록 내가 힘을 쓰겠소. 어떻소? 거래를 제안합니다. 아브넬,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것 그렇다 치고 그 아브넬의 제안을 들은 다윗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한 가지 일을 아브넬에게 요구하지요. 그래, 내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는 것 좋다. 네가 제안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나도 한 가지 요구 조건이 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로 사울의 딸,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가를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25장 끝부분 44절에 보면 사울이 미가를 발디에게 주어서 결혼하게 합니다. 즉 미갈의 새로운 남편이 생긴 거죠. 그 사무엘하 3장 15절에는 이 발디를 발디엘이라 적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 미갈을 방법은 아브넬 네가 알아서 하고 무조건 미갈은 내 눈앞에 데리고 와야 네가 나를 만날 수 있고 네가 나에게 제안한 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첫사랑 미갈을 못 잊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걸까요,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첫사랑 미갈을 못 잊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보다는 정치적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나뉘어져 있지요. 근데 다윗에게는 유다 한 지파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장 큰 지파이기는 합니다. 힘 있는 지파이긴 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아브넬 손아귀에 딱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꼭두각시 왕입니다. 그러기에 이 통합된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한다면 다윗에게 명분이 필요한 거죠. 아브넬이 나라를 주겠다니 그것은 받고 받으면서도 명분은 취하고 싶어서 미갈을 요구한 것이죠. 사울 왕의 혈연이다. 내가 그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마치 맡겨놓았던 물건을 찾아다 달라는 것처럼 미갈을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도 이 부분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내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많이 다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윗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부속품처럼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위한 대상으로 대하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좀 더 명분 있게 차지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사울과 관련된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바로 나와 첫 번째 결혼했던 미갈 아닌가? 그럼 그 여인을 데려온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명분은 없겠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럼 다윗의 이런 생각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을 물건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형처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봉사하며 사역하며 헌신하며 또한 직분을 맡아서 막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너무 일에다 집중하고 뭔가를 빨리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 맡아서 땀 흘리고 애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목양과 돌봄의 대상이 아닌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는 도구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마음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관계로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한 대상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내 이익을 위한 부품이고 일꾼으로 끝나버린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함께 일하는 사람, 나의 파트너,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연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대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더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 함께 일하는 내 눈앞에 있는 그 누군가도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덧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나만 되고 너는 안 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그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을 더욱더 돌보아주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자세를 보이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하십시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함께 손잡고 이루어 나아가야 될 나의 파트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를 경험하고 헤쳐나가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그러나 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준 가장 인간적인 모습,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감추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 사건을 내가 직접 겪고 나서야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려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수요기도에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셨사오니 잘 깨달아 알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주신 말씀
잘 적용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건강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삶의 자리가 어려움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표심팔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의 삶에 가득 넘쳐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